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뭘 열어달라고 했을까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게 뭔지 모르면요,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유를 찾게 되고 목표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무엇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서 계속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주신 진난주죠. 이 생명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자꾸 막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속에서 날마다 누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뭐죠? 해방이죠. 어디에서 해방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비밀이 나에게 오늘도 믿어지고 오늘도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과 해방은 이미 우리 안에 예언되었고 역사적으로 예언되었고 나에게도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셨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주사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수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 엄청난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세계복음화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단순히 해외에 나아가고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나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기도를 품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현장에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나갈 수 없잖아요. 237 우리가 어떻게 다 갑니까? 그러나 나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나의 땅끝은 사실 나라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기도와 언약을 품고 나아가느냐, 내가 오늘도 어떤 기도와 언약을 품고 현장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떤 언약을 품고 사람을 만나느냐, 그 속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단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받을 축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던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구원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속에 있을 때에 나의 사명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의 현장이 되겠고요, 나의 가정과 가문이 되겠고요, 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월화는 이제 그 충청 지부 대학성계곡 충청 지부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화를 이제 충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는 확실히 지방은 대학들이 많이 좀 힘이 없어요.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까지 온 대학들도 많고, 대학이 안 좋다는 생각에 이제 5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이 이 대학 못 다니겠다고 재수하겠다고 학교를 그만둔 랩런트도 있다 하고요.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를 떠나서 제가 극동대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학생 수가 4,000명밖에 안 돼요. 재학생이 4,000명인데 이 학교가 어떤 전략을 하냐면은 미얀마 유학생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학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나가고 려고 한 노력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서 한국어 교실을 하다가 한국어 교실을 거친 10명의 한 네팔 학생들이 올해 그 극동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정도가. 그래서 월요일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현장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그 지역은 네팔 사람이라는 이제 다민족과 TCK에 대한 언약을 품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네팔 사람이 많구나.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나 나에게 닥친 그러한 일들이 그저 지나간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충성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 나갈 때에 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고백을 들은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오늘도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삶과 오직과 중심을 맞춰가면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그 꿈속에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꿈으로 보일 만큼 우리는 충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다른 것에 자꾸 나의 생각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일에 지금 있는 문제에 사실 많은 생각을 뺏게 됩니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이 된다는 것은 이 다른 것이 나에게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의 오직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는 뭐죠? 우리 인생과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세계복음화, 무엇을 해도 237, 무엇을 해도 5천 종족,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일은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24 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생각을 뺏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세계복음화 할 생각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237을 향하여서 나아갈 마음이 아닌데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237 세계복음한다라고 해서 내가 가진 일들을 다 내팽겨치고 전도만 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일이지만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그 중심과 관점으로 계속 현장에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했다. 앞서서 성경에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지 알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존재를요. 사단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 속이려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계속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도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저 지나가는 하루처럼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은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현장을 두고 이 사단의 권세가 계속 꺾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늘의 생각과 나의 지금의 마음이 지금의 오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여러 가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혼미하게 한다 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모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말미암아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를 믿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비친 그리스도의 광채가 오늘도 보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계속 꺾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단 말은 못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하시겠지만 이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단조차도, 사단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자꾸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얘기했죠. 11절입니다. 6장 11절에는 사단의 관계가 있고, 또 13절에는 자꾸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자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게, 사단은 자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도 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고 이것을 동경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더한 것을 중히 여기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저 여러분들을 속이려 들어도 사실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 속아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속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 여러 가지 모든 것 속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 여러분들 매일매일 누려야 될 삶인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예수님이 영광 속에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날마다 감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불신자들처럼 세상 것이 단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잘해서 믿을까요? 강단님 말씀하신 건 자랑하지 말라고. 왜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다고 아무 일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는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감사가 회복되어야 사실 현장이 보입니다. 날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불만하면 현장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현장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방금 읽은 거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뒤에 보면 뭐라 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현장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그 죽어간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은 내가 가진 복음만 있으면 사는 현장인데 그것을 못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능력의 복음인지 못 깨닫고 있구나 이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앞으로 내가 받을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세계복음 응답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더 받을 응답은 세계복음의 응답입니다. 사실 세계복음의 응답이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가서 전도를 더해야 세계복음화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행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나갈 때에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그 현장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일으키실 것인데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내가 찾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죠?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사역이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저 여러분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오늘 읽은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근데 진리의 영이 왔으나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현장 가면 당연히 속는 게 당연한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하시고 그 소원을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사명으로 붙잡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 여러분들이 계속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날마다 이 성령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성령 안에 거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짜 속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성령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실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욥이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계복음화는 엄청난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오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미래가 막막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위로받는 식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확정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나의 두려움이 완전 벗어납니다. 왜 세계복음 확정돼야 되냐면요, 그게 우리의 가문과 나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딱 언약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걱정하게 돼요. 가정 걱정, 자녀 걱정, 나의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불신앙한다는 거죠. 저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여러분들의 언약 속에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나 때에 응답이 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서 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에 절대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오늘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나는 세계복음화할 하나님께 택함받은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 안에 오래된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계속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꺾지 못하면요, 같은 비슷한 문제 혹은 더한 문제로 온다는 겁니다. 집이 고쳐지니까 막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집이 고쳐진 걸 보고 어때요? 7배 더 강한 귀신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의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결국은 제 말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의 안에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날마다 이 사단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미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한 권세이고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현장을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도 기도해야 나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받고요, 나에게 있는 오래된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도 계속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보면은 다른 기도 제목이 없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새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계속 나의 생각이, 나의 이 마음이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역사를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인정이란 말은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고 확신인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느냐? 말씀으로. 또 현장에서 기도로. 또 이 말씀을 증언함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와서 예배드리는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근데 너를 만든 내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 예배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처럼. 그러면 그 확신 속에 현장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서 계속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어제 이제 충주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성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태성이가 안 그래도 이제 휴학 중이라 할 거 없는 친구라 가자 했더니 태성이가 너무 이게 중심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를 볼 때 어떻게 막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 친구가 새 가족 가자 이러면 가야 합니까? 하면서 그 등록 링크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중심도 좋고 이제 뭐 내 말을 잘 따른다 이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도 이제 그 우선순위 안 되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1박 2일 갔다 왔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번 캠프의 목적이 뭔지 저는 이제 그 간단히 전달했거든요. 절대망대를 찾는 거다. 현장에 절대망대는 막 어디 있나 찾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절대망대로 채워졌을 때에 그 사람이 찾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절대망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랑 같이 캠프 강사로 간 그 목사님이 그 협성대학교 지교회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되게 친해요. 친한 목사님인데 협성대 담당하는 줄은 몰랐는데 또 태성이가 협성대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목사님은 어제 둘째 날에 왔는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는 협성대 담당 목사님이야. 근데 얘는 협성대야. 근데 얘는 바빠서 지교회 전도학교를 잘 안 갔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팀사역 당하고 그래서 다른 것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하고 싶으면은 지교회 전도학교 참석하고 다른 거 해라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말씀을 쭉 기도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받으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하니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육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자꾸 내가 다른 것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그릇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영적 상태고 그런 마음이고 중심이고 믿음이라고 하면은 사실 결국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매일매일 1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줘요. 매일매일. 와, 생각만 해도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로소이다 말하면서 초막 세수 짓겠죠. 그렇죠? 오늘 꼭 써야 돼. 그러면은 막 쓰겠죠. 근데 나에게 100만 원이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100원, 1000원, 만원 쓰는 것도 아깝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현장 가서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성삼위일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누릴 때에 내가 현장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권세를 매 순간 그 이름을 고백하고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이 뭔지 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받을 것은 사실 없다는 겁니다. 받을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나와 세밀히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가?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는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적었음을 인정하는가?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적었다. 와, 저는 너무 찔리더라고요. 적은 수준이 아니었다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24하게 되면은 꿈까지도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냐면은 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실 만큼. 그렇다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라. 왜냐?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케 하지 말라고요. 성령이 나에게 날마다 일하시도록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구원의 날까지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날마다 24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24를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사실 24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하신 그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나와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입어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충만함의 비밀 속에서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우리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